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니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 잠깐 여기서 푸는 시크릿 퀴즈. 지금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총 몇 명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맞추면 추가 5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해 볼까요?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할 이름.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니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더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한 주 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하루에 1000명 이상 나오는데도 중고등부 언니 오빠 친구들과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 예루살렘에서 거두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델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기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 예루살렘에게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를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를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에 와서 그 궤를 다시 쏟고 다시 그곳에 가서 궤를 가져다 놓았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이 여호야다를 그의 돈을 여호와의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여 철공과 녹색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를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전적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으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돈이 남은 왕을 여호야다 앞으로 다 가져왔으므로 그것은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변제를 들었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 성의 여러 왕의 묘실에서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제목으로 이희동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인물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또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 이전에 먼저 선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었는데, 그런데 그 왕이 도대체 어떤 왕이었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바알의 우상신전을 세우고 유다의 왕자들을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혈통을 다 죽여서 씨가 마르게 하는 거예요. 왕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왕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잔인했었을 그 상황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사장 이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느냐? 역대하 2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도 몰래 빼내어 옵니다.
몰래 그 아기를 빼서 이 아이가 살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에, 그러니까 성전에 6년 동안을 숨어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혈통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유모와 아기를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요아스 왕은 7살의 나이에 왕 위에 오릅니다. 요아스는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성전에 숨어 있는 그 6년 동안 무엇을 받았을까요? 바로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몰래 숨어 지내면서 이 여호야다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요아스 왕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신앙의 훈련을 시켜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이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할 뜻을 세웁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행동이었을까요? 그는 파괴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다시 회복시키기로 그가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해마다 성전 수리를 위한 돈을 거두고 그 일을 빨리 하라, 빨리 좀 성전을 좀 수리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열왕기하 12장을 보면 같은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요아스 왕이 30세가 되던 해요. 그때까지 그는 지속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라 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왕권이 약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성전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냐? 7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선왕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퀴즈 첫 번째 질문과 답을 알려줄게요. 아달랴의 아들들이 한 일이 뭐냐? 그 정답은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성물을 바알을 위하여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두려움이 없이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모든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모든 물건들을 사용해서 바알, 그러니까 우상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해를 해보자고 한다면 이 강대상이라든지 또 의자라든지 뭐 마이크라든지 뭐 스피커라든지 악기 같은 거 등등을 이 교회에 쓰이는 모든 물건들을 우상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종교적으로 처참한 상황을 보았고 그는 성전을 온전히 수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 요아스는 적극적으로 성전 재건에 온 힘을 쏟기를 시작을 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빨리 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게 뭐냐? 지금으로 말하자면 헌금함을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 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성전세를 내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퀴즈 두 번째 답을 알려주는데 요아스 왕이 사용한 성전 재건의 방법이 뭐냐? 헌금함을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 두고 헌금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봤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20세 이상 성인 남자가 1년에
의무적으로 은 반세계를 납부해야 됐어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왕의 신앙적인 회복 운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든 백성들은 성전의 회복을 갈망했고 그 돈을 내있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돈이 많이 들어있는 궤를 보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왕의 관리들에게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들이 그 궤를 쏟아놓고 또 다시 원래의 위치에 가져다 두는데 돈을 많이 거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헌금들이 갖춰지게 되고 그것을 신실하고 또 정직하게 성전 수리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수리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끝자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서 성전을 보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어요. 그렇게 점점 진척되어 견고한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선왕이었던 아달랴 6년의 통치 동안에 형편없이 파괴되었고 훼손되었던 이 성전, 심지어는 성전의 물건들을 가지고 바알 우상들에게 제사할 때 그렇게 쓰여지게 되어버렸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이 성전, 그 누구도 보수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그 성전. 그러나 요아스는 다시 이 모든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원상태로 복원시켰다는 거예요. 원상복구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또 읽어봐요.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공사를 마치고도 굉장히 많은 헌금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헌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고 다시 성전에 쓸 그릇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릇과 숟가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다는 죽기 직전까지 모든 날 동안에 성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실한 모습이에요.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항상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다. 그 신앙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서 무던히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렇게 요아스 왕에게 신앙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7살에 왕위에 올랐던 이 요아스, 여호야다는 신앙적 또 정신적 지주였던 거예요. 그 요아스 왕이 그렇게 왕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옆에서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나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과 또 그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목사님과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서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에 말씀 보니까 이제 세 번째 퀴즈와 정답을 알려줄게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한 평가가 뭐였느냐? 130살까지 장수하다가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다시요. 130살까지 장수하면서 살다가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들어갔다. 여러분, 아무나 그 왕릉에 들어가서 묻힐 수 있을까요? 그런 장소일까요? 아니죠. 왕들만 묻힐 수 있는 그런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왕릉에 오히려 그곳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서 선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참으로 신앙적으로 혼탁했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사용하셔서 신앙의 재건 운동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를 통해서 신실한 왕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어요. 정신 바짝 차린 한 사람의 신앙이 나라를 살렸어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때잖아요. 이런 때에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더 연약해질 수도 있죠. 더 쓰러질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에 우리의 믿음을 좀 내버려 두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고 무신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신앙인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관리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것, 여러분 여기에 좀 더 목숨을 걸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이 자리에 만나게 될 때 더 뜨거운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한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한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받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오프는 10달란트 받는 퀴즈. 첫 번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잘 들었죠? 두 번째, 요아스 왕이 사용한 성전 재건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선생님한테 내서 모두 다 10달란트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고요. 그럼 안녕.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